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은 후에도 정작 그 축복을 이룰 줄 약속의 후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 고통 중에서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듯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 택하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두려움의 시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거하던 그에게 갑자기 어둠이 밀려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어둠이 닥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인생에게 두려움이 임하며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그 이유와 해결책 그리고 축복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그 신앙의 조상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계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 이 사람들의 행적 중에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그 행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제1인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 이상으로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상으로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상으로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구자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 물려받은 믿음으로 싸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항무지의 길을 개척하듯이 믿음의 길을, 새 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추듯 그 신앙의 암흑길을 믿음으로 사는 새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숙련된 그 길은 해볼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편과 길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무언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또한 고통이 가중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음성 듣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 번듯한 무언가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려주신 그 음성 듣고 붙잡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뭐가 신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대로, 또한 부딪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조금씩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자손도 주시고요. 또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차츰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또한 이웃 여러 나라 왕을 쳐 부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넉넉한 전쟁이 아닙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쳐될 텐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약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려울까요? 왜 심령이 어두울까요? 왜 고통이 임하여 허덕일까요? 우리의 믿음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약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 이루실까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약함을, 연약함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능히 없으셔서 그 손이 뻗지 못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도 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도 불의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또 하나님은 왜 약속한 것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 의혹을 품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까? 분명히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한 채 땅도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시지? 나는 언제까지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서 살며 이렇게 나그네 신세를 면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 하나 주시지 않는가? 아니 하물며 딸이라도 하나 주시지 않을까? 장대하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지?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의 마음 기쁜 곳에 이제는 다 이제 글렀다. 난 늙었고 아내도 이제 늙었어. 자식 볼 희망은 이제 완전히 끊어졌구나. 그 말씀 붙잡고 왔는데 이제는 끝이 났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도 돼요.
또한 신앙은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론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의견이 분분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추리하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더 복잡하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잘 보십시오. 정말 믿음 충만한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왜요? 모든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로 믿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어요. 왜요?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이유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쪽 발은 주님 편에, 한쪽 발은 세상에 있다 보니 가랑지는 찢어지고 늘 마음은 늘 복잡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같은데 침묵하고 계시니 답답하고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이행하실까 말까를 늘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따라서 자꾸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지라.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100% 다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도 여물지 않은 곡식과 같았어요. 알이 차지 않은 쭉종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결국 안다는 것은 생각뿐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유와 오해와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분명하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뭐냐? 삶이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허물이 드러난 모습도 간혹 비칠 때도 있습니다. 말 속에서 참 거친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참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참 저분은 울퉁불퉁한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100%예요. 그런 분들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할 수 없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분이 참신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든 기준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과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의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확 붙잡아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확 붙여주세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분 상하면 기분 확 상해요. 기분 좋을 때는요, 이 감출 수 없어요. 입을 튀어나가도 이 기분이 기쁨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기분까지도 말입니다. 믿음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깊이 파고 들어와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데요. 그분들은 전합니다. 정말 믿고 싶대요. 본심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행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뭔가 특이한 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남들보다 믿음이 우월한 것처럼 우리가 속이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전합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여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막 나만 살았고 너는 죽었어. 너는 아직까지 멀었어.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고이 간직하고 정말 감사하면 그런 말 입 밖에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요. 다 죽었대요. 자기만 살았다고 얘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이것도 했는데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쉽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주님을 믿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귀한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부터 신앙의 타락은 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같이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함께 그 모습을 잘하는 모습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합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지. 깔보고 자랑하고 행위로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특별한 무엇인 것이라 착각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다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내 자손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네가 지금 급한 대로 지금 엘리에셀을 네가 네 자녀로 삼았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약속한 바 없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언약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보아라. 내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봤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얻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못 믿었어요. 엘리에셀은 내 아들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난 얘를 통해서 내가 가업을 다 물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셨습니까? 그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 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 주님을 못 믿고 살아갔습니다. 내 힘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하늘을 우러러볼 때 비로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디에 나와 내 자손이 살 땅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아 후손을 낳을 수 있을까? 아들을 낳는 비법이 뭘까? 땅을 차지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거였죠. 모든 관심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땐 나이는 점점 차오르 가는데, 지금 늙고 이제는 부인도 이제 모든 태가 끊겼으니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온통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구했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절대로 하늘을 우러보지 못했어요. 땅만 내려다보았고요. 땅 속에서 무엇이 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순종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번쩍 튄 거예요. 하늘을 보고 저 수많은 별들을 보고서 그냥 평소에 그렇게 많이 내가 봤던 별들인데 그날을 주님께서 보라실 때 봤더니 그 별이 달리 보이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가 바로 그 감동과 감격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낙엽만 보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같고, 꽉 막혔던 답답했던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것들, 이게 주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땅만 내려다보아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만 내려다보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세상과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야가 넓어질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시야를 넓히려면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시야는 위로 올라가는 높이의 정비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들어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산 아래서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뭘까요? 가로막혀 있는 그 산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점점 정상을 정복하게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 때일수록 산 아래의 모습은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 올라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땅만 내려다보고 있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있던 작은 믿음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단에서 드린 제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드린 제사였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드렸던 제사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제사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드린 제사는 그 전에 드린 제사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본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3년 된 암수와 암염수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지냈어요. 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갈 때 연기나는 풀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타오른 햇불 같은 것이 중간을 쪼개 버려놓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제사를 드리나 말입니까? 재물만 제사장에게 딱 맡기고 나가버리고 재물도 불사르기 전에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할 부분이지 나는 할 만큼만 했다라고 탁 등 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내가 드린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타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받으시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도 하지 않는 제사는 드리나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든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을 섬겨하리라.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너희를 괴롭힌 나라를 내가 징치하리라. 그때 내 자손들이 그 나라에서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한 것은 믿는 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것.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해요.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드러나는 것을, 현상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후에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 모든 것을 가지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후에 모든 것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자꾸 드러나는 현상들, 드러나는 것에 자꾸 열광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더욱더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데 이 말씀 하나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믿음도 없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가 내 시선이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재물의 가운데를 갈라놓지 않은 재물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겉만 사르고 한쪽 귀퉁이만 잘라바치는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고 온전한 재물을 받으십니다. 재물의 한가운데 갈라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치는 헌신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언약의 보증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헌신도 없이 바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눈이 말하는 요행입니다. 요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만 많고 누리려는 것만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행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우리는 믿음 생활에 이중잣대가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척도는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남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바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뿌리지도 않았는데요. 뿌리지 않은, 씨도 뿌리지 않은 곳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안만 줘봐야 그곳에 열매가 날까요? 달리 말하면 빈 어항에다가 낚시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항에다 낚싯바늘만 내놓고 낚시해봐야 아무도 없는 그 물고기 없는 그 어항에 무슨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뿌리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바란다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언약에는 언약의 성립이 있고 언약의 확증이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믿음을 가질 때 확증을 주십니다. 헌신할 때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맺어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확증을 얻지 못해요. 우리 귀한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에 그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확증을 가져도 헌신을 하지 않으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보배합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언약의 보물선을 실어 오르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편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확증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성의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 모양과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헌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주님 받으십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크기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예배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에 드리는 그 헌신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주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압니다. 저는 음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발성적으로 아무리 내가 아름답게 사운드를 만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그 찬양 아닙니다. 왜요?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알아요. 찬송가도 1절, 2절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 그러나 3절, 4절부터는 나에게 싹 돌립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박수치면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 가식적인 나의 종교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 있었을까요? 삶 가운데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박수 쳐주지 않으니까 삐지고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안아주니까 기분 상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기분은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몇 명 앉혀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1000여 명이 있는 곳에서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데. 자기 자신에 빠지는 거예요. 귀한 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마취됩니다. 그러고서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다쳐지고 신앙과 믿음의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내 육신의 것이 튀어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 귀가 즐거운 곳에 더 주목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그 안에 간절한 사랑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 제사와 그 예배와
그 찬송과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번듯한 것, 큰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고 지금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 없이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아들만 아들로 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피부색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피부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이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무엇인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예배와 제사에 달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피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혈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다 귀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참 마음 아픕니다. 영혼은 다 귀한 거예요. 어느 부분만, 어느 지역만, 어느 누구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과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이 그 말씀 적용하세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정의롭게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왜요? 보잘것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사모한다니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통일하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한 번도 주님은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늘 주시기에 기뻐하셨고요. 섬김의 자리를 늘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성된 자녀다, 종이라, 그 마지막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지막 그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그거 듣는 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정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마지막 주님 그 만날 때 잘했다, 그래, 고맙다, 이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 어설픈 것들, 부족한 것들 보고 손가락질고 허물 바라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렇다고 핀잔하시거나 그렇다고 왜 내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늘으로 무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운 천막에서 나와야 돼요. 천막에 가려졌는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늘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의 그 장막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부정적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슬픔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장막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로막힌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서운 별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요, 뿌린 씨앗이 자라 가꿀 때가 있고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그 단계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를 때가 있어요. 재단을 쌓고 재물을 바치면서 의심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다가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을 확 믿고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심차게 나갈 때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할 그 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크기와 숫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신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감격과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붙잡고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